1980년 그 해는 1979년 10월 26일 날 있었던 11.6 사태로, 그리고 계엄령으로, 또한 경제 성장률이 그 해에 마이너스가로 치달은 아주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 8월 달에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많은 인파가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문이었습니다.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이어진 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에는 전야 기도회 때만 해도 100만 명, 12일 개막식일에는 250만 명, 14일에는 270만 명, 15일에는 23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일 밤 철야 기도회 때에 무려 100만 명씩의 사람들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모두 다 합하여 연 인원 1,700만 명, 이 집회를 통하여 무려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 믿겠다고 결심했고요. 그 가운데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선교사로 결단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80년 대성회 때에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많이들 계시네요. 그죠? 아까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아마 얼굴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한 참석자는 복음 전도자로 결단하게 일어난 그 150만 명의 인파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마치 온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회고했고요. 또 한 분은 사상 전례 없는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 태어나는 출산의 현장을 보라라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시에 8월 19일 경향신문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지도급 목사 대부분이 참여해 초교파적으로 연 이번 대성회는 단일 집회론 최고 인파인 270만 명이 참석한 한국 개신교의 폭발하는 힘과 응집력을 국내외에 과시했다. 대회 운영에서도 완벽을 기해 수준 높은 부흥회가 돼 한국교회의 성장을 입증했다라고 신문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설 또한 메머드급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 전역을 커버하는 대형 스피커가 120개, 이동 우체국이 3개, 공중 전화 박스가 20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또 간이 화장실이 250개, 학교 교실을 1000개를 빌렸고요. 천막이 300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식사류에 소모된 쌀 양이 2625가마, 그리고 총 105만 끼니, 아까 손 드신 분이 105만 끼니 중에 몇 끼를 드셨겠죠. 이토록 경이적인 집회였지만 경찰들도 깜짝 놀랄 만큼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 5일간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성회를 준비했던 분들은 약 18개월 전부터 집회를 준비했는데요. 약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작성해서 금식기도 하고 또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한꺼번에 응답되는 말 그대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집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숭고한 유산이 되었고, 우리 지금 이 시대 2013년도를 달려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갱신되기 위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중요한 언약의 포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 주간 이 귀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며 한번 여쭤보십시오. 성령님과 한 주간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 설교자가 옆에 보라고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성령님과 역행하면서 하셨을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죠. 성령님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십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외로울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선물, 우리 가운데 귀한 선물을 주신 성령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지난주에 읽었던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오겠다의 이 말씀하심의 앞과 뒤를 보면
성령을 받은 자가 경험하는 특권과 의무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러한 패턴은 요한복음 16장 1보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받으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선물을 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누린 자가 경험하는 특권과 의무와 특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누리는 자가 경험하는 특권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특권을 나누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누리는 자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체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누리는 자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을 성령을 누린 자는 체험합니다. 어디에 그 구절이 있냐면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지요.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 응답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함께 한 패키지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기도 응답을 그냥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의 그 일이,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일이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계속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수많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보여주셨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두꺼운 휘장문이 갈라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죄인이 회개하고요, 성령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성령 안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조지 밀러 같은 분,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정말 못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수염나고 이렇게 덥수룩한 얼굴에 정말 못생긴 얼굴이신데 일생 5만 번의 기도 응답, 몇 번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기도 응답들이 없이 마치 마른 땅의 가뭄처럼 드물까요? 그것은요, 내가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님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이름은 사용하지만 만약 나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일도 관계가 없다면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심지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즉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드린 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이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럴 때에 성령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서 처음에는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된 제목으로 바꾸어 가시죠. 그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차고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요거는 넘새스러워서 어떻게 기도드려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성령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사실 이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도 과연 제가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일단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조금씩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너의 정욕으로 구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이렇게 좀 바꿔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너희들의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기도해봐 라고 성령님이 자꾸만 힌트를 주십니다. 그런 그 바꿔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기가 막힌 기도 응답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은 수많은 많은 간증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본당을 보십시오. 이 귀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십시오. 이 귀한 곳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좇아서 기도했더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바로 밑에 과테말라라는 작은 나라에 알모롱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구 6천여 명의 아주 작고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막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고요, 가정마다 폭력과 학대가 있었고 도처에 빈곤과 질병이 가득하고 감옥에는 죄수들로 넘쳐났던 말 그대로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노라는 한 젊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 안에 복음이 증거되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번은 6명의 괴한들이 이 마리아노,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마리아노란 목사님을 습격했습니다. 폭행하고 위협하고 너 예수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했습니다. 급기야 권총을 그 목사님 입에 넣고 발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총이 발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방아쇠 소리만 들리고 총알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때에 괴한들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깜짝 놀라고는 주랭랑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에 감당할 수 없는 역사는 여기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1984년도에 테레사라고 한 자매가 쇄양절개 수술 이후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밤 10시쯤에 죽었습니다. 맥박이 죽었고 호흡이 정지되었습니다.
3시간쯤 흘렀습니다. 이제 장례를 위하여서 슬픔으로 이 마리아노라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이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장례식 준비하지 말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그녀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후에 갑자기 죽은 사람, 생물학적으로 죽은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이 테레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광경을 본 모든 가족들,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84년도의 일. 그래서 결국 지금은요, 인구가 24,000명으로 늘었고요, 이 도시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성경 말씀이 붙어 있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변했고, 남자들이 변하니까 아내를 존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대랑 술 취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옥은 문을 닫았고요, 술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변혁이 일어나자 이 가난한 도시에 경제적인 번영이 임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근면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논과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샐러리나 파, 순무, 양배추, 감자, 당근 등이 믿을 수 없게 크게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광경을 보십시오. 순무부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당근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큰 이 사진들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농업 연구가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여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동네는 그렇게 크게 열매가 맺혀지나? 근데 내린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방법으로 수출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조그만 도시의 농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것이 미국 농업 전문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물이 좋지 않아 그전에는 농사가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하, 수의 흐름마저도 바꿔 주셔서 물을 파는 곳마다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들은 경제적인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고 이 농산물을 과테말라 전역과 그리고 미국에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은 함께 연합하여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22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 훈련시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의 기도 응답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자 이들의 가난이 떠나고 번영이 임하게 되었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도시에 가득하게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심야도에도 그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왜 알모론가의 이 기도 응답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홍제동과 홍은동 이 계곡이 우리 모든 이곳에 드리는 교회들마다 복음 때문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말 그대로 거룩의 계곡, 홀리네스 밸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갱신되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 홍은동, 홍제동 이 계곡이요, 하나님이 알모론과 같은 도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마음속에 자꾸만 그게 보여요.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신 거구나. 우리 이곳에 저 산 쪽에 계신 분들은 천식 환자들도 다 난다고 하잖아요.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10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남겨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면 이 도시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면은 서울시 전역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옛날 평양대부흥의, 아까 장로님이 고백하셨던 평양대부흥의 역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과거 역사 쪽으로 추모만 하지 마십시오.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홍성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며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누린 자의 특권과 의무, 마지막으로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누리는 자는 이웃을 생명 바쳐 사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누리는 자는 이웃을,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은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시면요, 주님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누리고 성령을 통하여 아주 귀한 선물들을 누리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5장 12에서 13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면 목숨 바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언제까지?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 20, 30년 아니 40년 50년 함께 산 우리 배우자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죠. 결단과 결심, 금식으로도 불가능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대요. 그냥 이슬비처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누리는 자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형제를 용납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고귀한 의무를 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도 체험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본체는 하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본체 안에 각 위가 삼위가 있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는 것이 삼위일체가 아닙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왜 저 모슬렘권에 사시는 분들이 정직하고요, 그분들도 교제에 보면 근면하게 사십니다만, 그러나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은 삼위일체가 아니죠. 영원토록 혼자만 있는 신입니다. 그러게 이슬람의 교리를 보게 되면 절대복종, 타종교 믿는 사람들 관용이 없지 않습니까? 너 믿을래 죽을래 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관용을 베풀고,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희생을 베풀고,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왜 손양모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겠습니까? 왜 저 코리텐범 여사가 자신의 언니를 능욕하고 죽인 나치의 전범을 용서하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누리는 자가 경험하는 고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맺힘과 쓴뿌리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노라고 원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성령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용서로 사랑으로 악을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에 한 젊은 청년 의사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이분은 별로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또 탁월한 분은 아니었었지만,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그리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젊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어와 그를 추모했습니다. 동료 의사와 간호사 혹은 교회와 선배 후배는 말할 것도 없이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이 오셔서 추모했습니다. 구두 닦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 이 의사님은 제게 와서 다정하게 인사하고 제게 절해준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각자 사연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조선교포 할아버지는 제가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자신의 카드를 긁어서 자신의 병원비를 대주고 저를 도와줬습니다라고.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안수연 형제입니다. 안수연 형제. 이 청년 의사는 평생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겠다고 고백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환자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보살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바쳤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2000년도에 전국적인 의사 파업으로 병원들이 문을 닫을 때에도 이분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홀로 병원에 남아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돌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늘 메고 다녔던 검은 가방 속에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어서 환자들에게 말을 전하다가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위로의 선물이 필요하냐면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이나 찬양 테이프나 나무 십자가나 액자나 작은 케이크 등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참 의사라고 추모했습니다. 어제 이분의 그 추모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의 미니홈피에 당신이 보고 싶다고, 천국에 잘 계시죠? 라는 추모하는 글들이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에 그를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 이렇게 그의 삶을 추모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눈물 흘리렵니다. 아니, 박수로 환영하렵니다. 하나님을 삶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의 흔적으로 자신의 몸에 아로새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구도자로, 사랑의 전파자로 살았던 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구도자로, 사랑의 전파자로, 성령을 누린 이 사람, 사랑의 전파자로 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인생을 짧은 만큼 더욱 가치 있게 잘 살아온 당신, 박수로 환영합니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이 형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성직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소외된 눈빛, 고통하는 눈빛을 향하여 다정하게 예수님이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과한 선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선물을 주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시간을 함께 해주고 또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좇아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